오는데 어떻게 잘 오셔서 다행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눈이 오다 보면 참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지대가 또 높기 때문에 또 눈이 오면 살짝 조금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에 제주도 내려와서 약간 제설 작업을 너무 천천히 한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주도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안 해서 보통 서울에 살 때는 길은 보통 많이 와도 어지간히 오면 다 치워져 있는데 제주도는 조금 아침에 보니까 또 구제도 쪽은 또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리고 대부분 따뜻해서 또 금방 녹아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 아니면 그냥 오늘 내일까지만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싹 녹아 버릴 텐데 또 주일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불편함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시느라 애쓰셨고 또 오늘 못 오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신데 하여튼 오며 가며 안전하게 하여튼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0년 정도 동안에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한 사람의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그 기적의 순간들, 움직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도, 우리의 삶도, 현장도 이런 현장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냥 좋게 끝나면 되는데 항상 뭐가 있나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는 위기가 뒤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의 분위기가 그와 같아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그 뒤에 세상으로부터 그 경보음이 들리고 멈춰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나 도에서 막 상을 주고 미담으로 막 소개가 돼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와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는 대신에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들의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상벌을 위한 재판정에 세워놓고 그들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이렇게 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교회를 향한 또 사도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이제 그 경고의 얘기들, 신호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거 좋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는 걸 원하지 않죠. 만약에 교회가 복지를 하고 막 좋은 일을 사회에 뭐 그런 일 하면 환영하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함께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몹시 불편하게 여기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종교시설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본질적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죠. 나름 자신들의 그것들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여튼 사회, 시사회, 복지는 환영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얘기죠. 결국 어둠은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죄인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선포 앞에서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다가도 만약에 특별히 좀 이렇게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신앙적인 얘기를 막 동료들한테 얘기하면 어떠든가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다음 주에는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문제나 뭐 제사에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좋고 즐거운 날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말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 분위기,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가?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과 이 직장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살피는 멈춰있는 교회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협 앞에 지레 겁을 먹고 그냥 구제하고 돕는 일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며 풀려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살벌한 위협 앞에서 그들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앞에서 거룩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 말이 뭔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의 이 경고와 위협이 떨어지기 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갑자기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요, 3장은 이제 나면서 못 걷던 자가 회복되는 일이 났고, 4장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사절에 얘기합니다.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세상이 긴장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 있게 폭발적인 힘으로 그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죠. 권력자들이 불쾌해합니다.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 등들이 다 모여서 그들을 비난하고 핍박을 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여깁니다. 정말 현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니 그것을 싫어하여, 2절에 보면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한다고 나오게 되죠. 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 동안 갇혀 있게 돼요. 자, 다음 날 재판이 열려요. 이 자리에 보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총출동합니다. 이게 지금 5절, 6절, 7절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또 모여서, 권력자들이죠, 무시무시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게 7절에 나온 얘기잖아요.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가요?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권력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 그러나 본인들은 초라한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기가 죽어도 한참 기가 죽을 만한 상황이에요.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라고 외치고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 회복되고 일어나게 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권력자들은 당황하죠. 무식한 줄 알았던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항상 거기 앉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반박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뭐죠? 바로 오늘 18절 말씀인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 살벌한 위협 속에 베드로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나요? 이 세상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입을 열며 얘기하는 것이 뭐죠?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사내들의 공회원과 이 유대 지도자들은 강력한 권력 기관이었어요. 법정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되면 출교 당할 수도 있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차분하고도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대답한 것에 대해 오해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상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뭐 판단하라고 반말로 막 써 있잖아요. 우리는 존댓말 반말이 되게 좀 뭐랄까요, 중요시 여기고 예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봐도 바울이 막 너희들 막 반말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 나와도 유 하면 그냥 당신이고 너도 되고 막 하잖아요. 이 말의 뉘앙스가 그냥 뻗당기면서 막 그러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권력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특별히 가정이나 국가나 뭐 직장의 그런 권위가 결국 누구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 에베소 같은 경우는 잘 나와 있죠. 그것이 또 성경 곳곳에 권위자들에게 순복하고 나라에 거기에 따를 것을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존중하는 것을 해요. 물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 안에서는 때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질서가 있고 권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베드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나 이 권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회사에서 부장님이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오늘 끝나고 다 회식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그때 김 대리 오늘 특별한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김 대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했으니까 회식 따라가야 되나요? 사장님이 하는 미팅을 따라가야 되나요? 미팅을 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부장님이 무시해서가 아니죠. 사장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이 뜻이죠. 당신들, 그러니까 그 의미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표현에 조금 붙인 거예요.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당신들보다 더 높으신 최고의 경영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말하면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 옳은 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한 말을 쓰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왜 이런 표현에 조금 이렇게 덧붙이면서 이 베드로의 말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반응과 말을 하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한 구절에 조금 살을 붙이고 약간 좀 표현을 이렇게 조금 한 건데요. 실제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있죠. 있는 것은.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그저께 제 딸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있는데 찾아왔어요. 얘가 와서 저한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림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 이거 예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긴 애기였어요. 눈 동그래갖고. 근데 그냥 이미지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예요. 별로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애가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무례라는 표현을 썼는지 하여튼 좀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런 비슷한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림인데 만든 캐릭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서 이거 보여줬는데 아빠한테 나의 있는 데서 그 말을 하면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 아빠가 무례하게 얘기했구나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가요? 때로는 우리가 타 종교인과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교나 다른 종교를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없어요. 천하 만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 앞에서 당신들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절에다 가고 어디 가고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가 죽는다고 막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그게 옳은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을 하냐? 이 종교와 그들의 믿는 이것을 얘기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 뭐가 돼요?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하는 일이죠. 그 행위는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안에서 진리를 사수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것에 지혜롭게 반응하냐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것을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직장 가운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윗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때, 근데 그것이 좀 부담스럽고, 아니 그러니까 불법적이거나 좀 문제가 되는데, 신앙적으로 뭐 걸리는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급자나 누군가가.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또 사장님을, 부장님을 내가 존경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제가 보고해야 돼. 사장님이나 부장님보다 더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뭔가 좀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당신이 뭐 이런 거나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면서 막 따지고 싸워서 할 일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 안에는 누구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말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융통성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죠. 결국에는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으로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는 정말 기준이 있고 또 목표가 그런 당당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 뒤에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 하는 궁금과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얘기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신앙이 되게 좋았던 친구예요. 지금도 계속 좋고요. 근데 그때도 교회 되게 중심적이었던 친구였단 말이에요. 항상 교회 얘기하고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그 반이나 그 그룹 안에서 이 영향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리더십이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따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말을 듣냐라는 거,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사람들의 평판? 아니면 친구들의 인정? 세상의 유행? 거기에 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정작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간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맞춰야 되죠. 그럴 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되물은 뒤에 20절에서 이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을 쓰고 있는데요, 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뉘앙스를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얘기 안 하면 억지로 해도 해야지라고 하는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심지어 감옥에 가둔다고 협박을 해도 그 안에 솟구쳐 오르는 이 기쁨과 감격이 그 억누를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좋은 것들 말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혹시 가장 맛있는 맛집 어디냐고 물어보면 생각나는 데가 있으신가요? 맛집,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 중국집이 있다고 치면요, 교사들 이렇게 모여서 회식을 할 때 오늘 그러면 우리 끝나고 중국집 갈까 얘기하면 그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나요? 그냥 혼자 조용히 있나요?
이기적이어 갖고 나 혼자 먹어야지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이기적인 관계가 없어요. 말하고 싶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잖아요. 같이 가자고. 어떨 때는 내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맛있다고 얘기하죠. 제가 가끔 비타민C 먹으라는 얘기, 드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하루에 12,000원씩 먹어요. 먹어도 되냐 얘기했지만 괜찮아요. 3,000원씩 하고 4번 먹거든요. 괜찮아요. 좋아요. 저희 가족도 제가 자꾸 먹이죠. 우리 딸내미도 자꾸 너무 먹으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는, 잘 먹으면서도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왜 자꾸 먹으라 그러고 자꾸 권면할까요? 좋으니까요. 건강해지니까요. 우리 몇몇 중에서 비염 나은 분 계시죠? 네. 그럼 나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좋으니까요. 맛있으니까요. 손주를 낳으면 어떤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막 보여주고, 어떤 경우는 카톡에도 올리고 그러죠. 단톡방에. 누가 관심 갖는다고 남의 집 손주를. 그거 왜 올려요? 왜 보여줘요? 관심이 있나요? 남의 집 새끼 뭐 그렇게 귀하고 좋겠어요.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런데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애기 좀 말하고 하는 거 뭐 다 하는 건데요. 뭐 그렇죠? 뒤집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귀여워요.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정말 예쁜 애들도 있지만 그냥 내 새끼 아니고 내 자식 아니고 내 손주 아니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어르신들 목사님이 손주 자랑하고 막 뭐 하면 벌금 내게 하자 그래도 벌금을 내도 자랑해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좋으니까요. 복음도 똑같은 원리 아닐까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침묵한 이유가 뭔가요? 겁나서 그런가요? 복음 전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아니면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희미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생생하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을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심정 아닌가요? 지금 말하지 말라고 억지로 눌러도 말하지 않으면서 불붙는 것 같이 막 사무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밖으로 뭐하게 하실까요? 흘러가도록 밀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쁨과 행복과 이 즐거움들이 뭐하게 드러날 때죠. 강하게 넘쳐날 때, 가득하게 될 때 세상을 향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맛집 자랑은 신나게 하는데 예수님 자랑은 왜 주저하고 안 하고 있는가? 맛집은 막 데려가고 먹어보라고 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오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직접 겪고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생생하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고 내 영혼의 은혜가 차오를 때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또한 요즘 힘들었다가 기도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음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한 믿지 않은 부부나 또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작은 고백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하는 위대한 증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말하지 마시고 넘쳐 흘러서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터뜨리고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거침없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한 이후에 공회원들의 이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13절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공회원들과 이 지도자들이 놀란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지역 사람이죠? 갈릴리 촌놈이잖아요. 그렇죠.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것도 배경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들은 신문하는 자들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법조인들이에요.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깨가 움츠러지고 말도 더듬어야 정상이겠죠.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경찰차만 봐도 순간 어떤가요? 움찔하죠. 혹시 뭐 그럴까? 뭔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가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눈빛이 살아있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습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재판관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같은 편이지? 아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너 정말 맞아. 본 것 같아. 나는 그 땡땡을 모른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저주하면서까지 얘기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주했다는 얘기가 제가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예수가 아니라 그 땡땡이를 모른다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끌려갈까 봐 겁난 거예요. 몰래 뒤따라는 갔는데 말은 못했던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나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게 될 때 베드로가 바뀌죠.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꾸어가는 능력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소심한 사람도 진리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내성적인 사람도 복음을 전할 때는 눈빛이 빛나는 겁니다. 이것은 깡다구가 세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것들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보통 성격이 어떻죠? 말이 많나요? 조용하죠. 근데 설교할 때는 말이 좀 많죠. 내용도 좀 많아요. 제가 오늘 10장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많죠. 많아요. 할 얘기도 많고요. 말도 막 빨라져.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시간을 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좀 강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은 막 빨라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평소에는 어떤가요? 조용하잖아요. 신방 가서도 저는 혼자 신방 다니면 조금 힘들어요. 제 아내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말을 좀 많이 안 해도 말을 하니까요. 평소에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성경 공부할 때는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이렇게 커지고요. 막 기침도 하잖아요. 뭐 크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성령 충만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제가 가끔 목소리 커질 때가 있어요. 평소에도.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C 얘기할 때 목소리가 커져요. 꼭 드시라고 막 강조할 때. 그리고 제가 군고구마를 막 좋아해서 고구마를 요즘에는 조금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안 먹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겨울 동안 10kg짜리 그 고구마를 한 3박스, 4박스를 먹어요. 매일 구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니까 고구마 얘기하고 맛있게 굽는 거 설명하다 보면 제가 제 안에 뭐가 막 일어나는가요? 열정이 막 일어나죠. 목소리가 막 커지고요. 흥분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국은 뭔가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예요. 눈빛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말 한마디 없다가 예수님이 말하고 설명하니까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나타나죠.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얕잡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못 끼쳤던 것 그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너무 비굴하게 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한 배짱과 담대함이겠죠.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죄송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거짓을 부정한 것을 할 수
못한다고 하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말할 수 있는 태도, 또한 그런 단호한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술자리나 회식이나 아니면 우리 다음 주 우리 명절도 있잖아요. 그런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있을 때 술자리나 회식하는데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렇다고 곤드레 만드레 술 드시면 안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그런 장소에 가서 함께 어울리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밴댕이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이다나 콜라를 들고도 건배를 같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분위기는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한번 호탕하게 한번 여유로이 부릴 수도 있겠죠. 제사 드리는 공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 음식은 음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괜찮죠. 저런 가족이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한다고 거기서 나는 거기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하겠다고 삐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럴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런 자리에서 함께 동참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절하고 그럴 수는 안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호하고 그런 태도들도 있어야 되겠죠. 진리 안에서. 그러면서도 여유로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그 태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엔 우리를 볼 때 별종이라고 얘기하고 이상하다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까?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이러한데 뭘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는 뭐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죠.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 아시죠? 그때 뺏기잖아요. 계속 엘리멜렉이 쫓아와가고 뺏어가고. 그치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먼저 쫓아내고 우물을 뺐더니 하친을 제안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원래 성격에 소심해서 전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남 앞에 서면 떨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떨었어요. 베드로도 도망쳤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을 때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나오는 힘이 용기이죠. 우리가 가족을 돌아볼 때 또한 어떤가요?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약하고 좀 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런가요? 지켜야 될 가족과 자녀들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해야 될 사명과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을 봐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때 기죽을 이유가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죠. 어깨를 당당히 펴고 고개를 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살펴봤죠. 세상은 권력으로, 분위기로, 때로는 조롱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말할 수 있죠. 입 다부더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얘기하죠. 그냥 너 혼자만 믿어라고 때로는 얘기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향해 이렇게 침묵을 요구하고 침묵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면서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세상이죠. 이 적막한 세상의 침묵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깨일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위하고 싸우자가는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랫말일 수 있고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깊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한가요? 휘바람을 불죠. 흥겨워 나오는 이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삭막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또 이거일 것 같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뭐를 맛보았기 때문일까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많아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우리는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화려하게 뭔가를 가지지 않고 남들보다 많이 있고 남들보다 성공하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신 분,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행복을 맛본 사람만이 우리가 입 다물지 못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억지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흘러 넘치게 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 평화로운 삶 가운데 이 고백들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